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뱀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이 뱀의 정체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알고 있느냐? 저 자연계에 있는 기어다니는 뱀, 그 뱀이 여자들하고 대화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여자분들이 많으시죠? 여러분들이 뱀하고 대화합니까? 이것은 뱀과 여자와의 대화가 아니라 뱀과 여자와의 그 대화에 상징 비유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엉뚱한 대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혼잡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오늘날 교회에서 바로 이 뱀과 여자에 대한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죄 문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못하니까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사람의 지혜로 그냥 뭐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성경을 봐가지고 교리화시킨 게 뭐냐? 바로 천사가 타락을 해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일부가 타락을 해서 마귀가 됐고 마귀가 지상으로 내려와서 자연계 뱀을 시켜가지고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도록 아담을 미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오늘날 우리까지도 이렇게 다 죽게 됐다고 이렇게 아담을 원망을 하는 겁니다. 죄 문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죽게 된 것이 아담 때문이면 아담은 누구 때문이에요? 뱀 때문이잖아요. 뱀은 누구 때문에? 마귀 때문이지. 천사가 타락한 천사 때문이고. 그러니까 죄 문제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돼. 교회만 나가면 돼. 그러면은 죄가 해결되는 것으로 그렇게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의 근본 원인을 잡지 못하니까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해결을.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근본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원인을 모르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거. 바로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고 그랬습니다. 간교하다. 여러분들 저기 자연계 가가지고 뱀 보면은 징그럽긴 하지. 아우 저 간교한 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뱀이 가장 간교하다. 간교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럼 사람이 왜 간교할까요?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의 두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악한 거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유익이 되면 아이고 옳습니다. 동조하고 재물 취하고 이거 아주 간교한 거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압니다. 사람도. 선과 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게 왜 안 되느냐? 육신의 이 소욕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아닌 걸 그렇다고 하고 옳은 것을 잘못됐다고 하고 이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모습. 이 세상에서 나는 안 그렇다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율법의 사람은 환경 변화에 따라서 마음이 수없이 변하는 거예요. 수없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 마음을 하루 저녁에 그냥 아이고 자야지 하고도 사지 말고 내가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지?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결과를 얻고 이것을 한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아이고 내가 이 일은 잘했구나 하는 일도 있겠지만은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됐는데 이건
상대방을 내가 마음 아프게 한 것이네 하는 것들도 아주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되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누가 나를 들지 않아도 내 마음에 있는 이 간교한 세력,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데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교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지 저런 다른 짐승에게는 간교함이라는 게 없어요. 뭐냐? 말씀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는 건 말씀으로 지원받은 사람이 예수 믿는 거지 저 짐승들은 안 믿는다니까. 오늘날은 특히 개 기르는 분들이 개 장례식까지도 저하고 호텔 저쩌고 요즘은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이거 참 기가 막힌 세상인데 사람에게 있어서나 아프고 고통받고 죽음이라는 것에 안타까워하고 저하지 동물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걸 모른다니까. 왜? 말씀으로 지음을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은 용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뱀이 누구냐고 하면은 바로 용이요 성경 말씀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귀요 사단이다 그 말이에요. 마귀요 사단. 그 마귀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이 뱀에 대해서 알려면은 마귀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사단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본교회에서 십자가의 도안에서 율법의 정체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첫사람 아담이 바로 마귀요 사단이로구나. 그게 뱀이로구나. 이것을 알게 될 때에 이 뱀과 여자와의 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것은 율법의 마음과 여자라고 하는 것은 육체, 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다. 이게 비유지요. 누구는 하늘로 태어나고 누구는 땅으로 태어나는 근본 본질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는 거죠. 비유로. 이 세상에서나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본질적으로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이 여자에게 대화를 하는데 창세기 3장 2절에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래. 동산, 에덴 동산에 모든 나무가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도 세상 산에 가면은 무수히 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그 나무의 열매는 뭐든지 먹어도 좋아.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이에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뭘까요? 바로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누굽니까? 아담이잖아요. 아담의 인격, 율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지음을 받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선악과예요. 바로 아담의 인격이 선악과다 그 말이에요. 선악과. 그것은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해요. 반드시. 그러니까는 반드시 죽으라고 그래서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볼 것 같으면은 창세기 3장 4절에는 그 얘기를 듣고 뱀이 여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 아까 좀 전에 제가 비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뱀은 율법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육체, 우리 육체를 향해서, 여자를 향해서 그거 먹어도 절대 죽지 않아. 이렇게 미혹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곧 뭐냐?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는 율법의 나라고 하는 것이 내 육체, 이 몸을, 사람은요, 육체를 누가 주관합니까? 내 마음이 주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결정을 해서 내 육체가 좋은 일을 하든지 못된 일을 하든지 남을 때리든지 이 결정이 어디서 난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난 거예요. 마음에서. 이게 뱀의 세력이다. 그 말이에요. 뱀의 세력. 그래서 뱀의 세력이 이 육체 여자를 조정을 해가지고 안 죽어. 먹어도 돼. 너만 먹냐? 남도 다 먹는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제가 일례를 들을게요. 어떤 일이 있으면은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이 갈등이 있죠. 갈등. 우리들 마음에 선과 악이 있기 때문에 선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 그거 해서 한번 죄 짓는다고 그게 무슨 큰 잘못이야? 저도 안 죽어. 이게 바로 뱀의 미혹이에요. 뱀의 미혹. 그런데 이 뱀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뱀이 곧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들 마음에 새긴 율법의 이 마음이 바로 뱀이다 그 말이에요. 뱀. 뱀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마음, 마귀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잡지 못하면은 언제든지 여기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두고 내 선한 길을 가야 되겠는데 악의 길로 가고 싶은 거야. 그러면 내 마음 안에서 내 이 육체가, 우리 이 육신은요, 이 세상 것을 누구든지 다 이 세상 것을 좋아합니다. 이 세상 것을. 이 세상 것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이 육신은. 근데 우리들 이 마음 자체까지도 이 뱀의 세력이기 때문에 여지없이 아주 야합을 하는 거예요. 야합을. 사람은 혼합체로 되어 있어요.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영혼이라는 것이 선과 악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선과 악의 두 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선한 마음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 마음과 악한 마음을 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충돌을 해요. 충돌. 부딪혀. 이걸 갈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해서. 마음에 그냥 갈등이 생겨가지고 이 길로 가야 되는지 저쪽으로 가야 되는지, 일로 가면은 뭐 생기는 것도 없고, 악한 길로 가면은 금방 이게 생긴다는데, 그러면은 갈등 안 생기겠어요? 다 갈등 생깁니다. 세상에서 어떤 그 정말 참 그런 분들 대단한 거예요, 그게. 어떤 뭐 가방에 저 해가지고 돈을 들은 것을 저 해가지고 꿀꺽 해도 누가 본 사람 없으면은 꿀꺽 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 주는 분들, 세상 의인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사람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불가능한 일. 남이 봤다고 그러면 할 수 없이 그냥, 아예 갖다 줘야지. 남이 봤으니까. 이러지만 안 보면은 그거 뭐,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에, 이 사람은 육신의 이 소욕은 다 갈등을 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갈등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나를 시인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라고 하는 거. 이것을 시인하지 않으면은 예수님 앞에 절대 부인하지 않아요. 환경 변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때 그냥 나의 그냥 육신의 소욕대로, 유익한 대로, 내 욕심대로 세상 살게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 내 마음속에서는 죄는 죄대로 커지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들 마음에, 율법의 이 마음은 언제든지 우리들을 향해서, 남들은 10번도 100번도 죄 짓고 사는데 너는 한 번이요. 그거 가지고 안 죽어. 따먹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미혹을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 마음속에. 바로 이것을 비유로, 뱀과 여자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자연계 뱀이
말을 하고 이 세상 여자들이 그래 뱀하고 대화하고 창세기에는 그랬다고 이래가면서는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그게 무슨 그러니까 죄의 근본 원인을 잡지 못하니까 거듭나는 길도 모르고 뭘 버려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지 이걸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죄 짓고 남한테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내가 예수 오래 믿었으니까 아주 내가 세상에서도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당당하게 살아가지만은 사람에게는 인정받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내가 왜 거듭나야 되는지 이유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그랬어요. 이따가 오후 예배가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고 하는 2부 예배인데 이걸 알지 못하게 되면은 내가 왜 죄 가운데 있는지 내가 왜 죄인인지 이걸 알지 못하면 내가 뭘 버려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지 어떻게 해야 주님을 따라가는지 이런 걸 모르고 예수를 믿는 자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몰라. 길을. 오늘날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를 섬긴다. 나를 섬기려면은 나를 따라라.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섬겨? 나를 따라. 그렇지 않으면 나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섬기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뭐예요? 누가복음 9장 26절. 아무든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따라오고 싶으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첫째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서야 따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기를 왜 부인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바로 오늘 이 간교한 뱀의 정체를 알게 되면은 근본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모든 자는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 사람은 몸과 영과 혼, 이 혼합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늘 선한 마음을 누구든지 그렇게 선하게 살고 싶죠. 도둑질하면서 사는 사람도 자기 자식은 아주 그냥 선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그러더라고 그 전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모의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겠죠. 선하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악한 마음이 있는 그 두 길에서 우리들이 선한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율법 아래서는. 그 왜 그러느냐? 영은 하나님을 향한 법이고 혼은 이 세상을 향한 법이에요. 근데 이 육체도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2대1로 질 수밖에 없어. 쉽게 얘기를 해서. 성경 말씀에 그 얘기는 없지만은 이 영과 혼과 육체 이 셋이 질 수밖에 없는 선한 길을 갈 수밖에 가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바로 2대1이기 때문에 영은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죄의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영혼의 인격이 율법이다 말이에요. 율법은 선과 악이 나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죄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아주 그냥 자세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로마서 7장 21절서부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찾아보세요. 로마서 7장 21절. 우리들의 그 마음에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지 사도 바울이 아주 거기 자세하게 아주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 248페이지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서부터 거기에 보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면서 좋은 일 하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 악한 마음이. 예? 이걸 때문에 바울도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은 악을 행하게 되면은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건 내 마음이 아니야. 누구든지 다 선하게 살고 싶어. 근데 무엇 때문이냐?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바로 우리들의 인격이 율법의 인격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인격, 진리의 인격이 아니에요. 이 세상 땅에 속한 악한 자 마귀의 인격을 가지고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아무리 선한 길을 가고자 해도 악이 함께하기 때문에 악한 길로 가게 된 원인을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로마서 7장 21절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 말. 이게 우리들 마음에 있는 이 율법에 선한 길을 가고자 해도 악이 함께 있다고 말이에요. 악이. 선과 악이 우리들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길을 가고자 해도 결국은 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의 길로. 여러분들 생수가 아무리 큰 곳에 아주 그냥 깨끗한 생수가 있어도 거기에다가 잉크 몇 방울 떨어뜨리면 그 물 먹으라면 먹을 수 있어요? 안 먹지요. 우리들 마음에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 의롭게 산다고 하더라도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세상에서는 조금도 흠이 없는 율법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사울이.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자고 핍박하고 잡아들이는 포행자고 아주 회방하는 그런 죄인이었던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깨달아 알고 난 다음에 내가 깨달아 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의 그 고상함으로 인해서 내가 알았던 거 율법의 의인인 채 하고 알았던 거 그 모든 거 다 배설물같이 왜? 율법은 죄의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볼 것 같으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들을 해방했다. 그런 해방. 구원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이 간교한 세력, 뱀의 정체, 율법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율법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생명의 성령의 법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구원. 구원의 말씀을 우리들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고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지? 이걸 모르면은 그건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의 핵심은 아담의 정체를 아는 거예요. 아담의 정체를. 이걸 모르면은 내가 왜 죄인인지, 내가 누구의 자식인지, 왜 죄 가운데서 벗어나야 되는지, 왜 우리를 거듭나라고 하는지 이런 걸 모르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모르게. 그러니까 율법의 의를 행하는 것으로 나는 거듭난 줄 아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전부 다 그것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붙게 싸워 그랬습니다.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지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자예요. 여자. 내 몸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는 거예요. 다른 법은 혼의 법을 얘기하는 거고 내 마음의 법은 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과 혼이 싸워. 이게 갈등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바로
내 마음에 새긴 율법이에요. 율법. 내 마음의 법. 그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와. 이끌려. 영의 길을 가고자 해도 이 죄의 세력 때문에 이끌려가지고 죄를 짓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마음 안에서 그걸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왜 이렇게 나는 원하는 길로 선은 이 길로 가고자 하는데 이 악한 마음이 왜 생기고 왜 이쪽으로 내 마음이 더 쏠리지? 이게 육의 소욕이에요. 육의 소욕. 육신의 소욕.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에 새긴 율법에서 비롯되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원수. 이것이요. 여러분들 잘 들어야 되는 게 이 세상에서 육신의 생각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죠. 단지 뭐냐? 우리들의 그 믿음에 있어서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율법은 무익한 거예요. 율법은. 예수를 믿는 분들이 제일로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 영혼의 구원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빼놓고서는 이 세상에 무슨 뭐 율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사는 사람 어디 있어? 이래가면서는 아주 말씀을 회방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본 교회에서 전하는 십자가의 도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여러분들의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은 들어도 못 알아들어. 무슨 얘기인지를. 그것을 깨달아 알고 난 이후에 로마서 7장 24절에 오나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죄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으로 말미암는 모든 자는 다 사망의 몸이에요. 사망의 몸. 율법의 몸. 이것이 거듭나서 진리의 몸이 돼야 돼. 우리들은 진리의 몸이. 근데 이 율법의 몸이 돼 있으니까 사망의 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분이 누구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시고 사는 길을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들이 믿는 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는 거. 예? 이게 십자가의 도저러 하니까 이걸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요. 본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교회 세울 때부터 오늘날에 앞으로도 십자가의 도 이외에는 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 안에서 성경 말씀을 보는 거, 십자가의 도만 얘기한다 그래서 다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고 난 이후에 내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순종치 않으면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능력도 못 입고 주님을 따라가지를 못해. 그게 뭐냐?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제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중보자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에 있어서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내 마음이 수시로 변해. 이게 변하지 않아야 약속이 맺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능력이 부족해서 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주님의 약속을 내가 지킬 수 있도록 능력 주십사 하고 마음 중심으로 기도하는 하루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때가 되므로 능력을 입혀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을 쫓아갈 수가 있고 영생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지. 순종치 않는 자가 어떻게 천국에를 가? 못 가요. 그저 그냥 저도 여러분들의 기분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니까 다 영생 천국에 천국 백성이라고 좋은 소리나 하고 싶지만은 저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를 못해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는 약속을 믿고 지키는 자가 천국 간다.
지키지 않는 자는 천국 못 가. 거듭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가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의 법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달아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보고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느 법을 쫓아가는지 바로 여러분들은 간교한 뱀의 정체가 첫사람 아담이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들 마음의 세계에 있는 이 율법이 바로 뱀의 정체라고 하는 거. 뱀은 싫어하면서 내 마음에 뱀의 세력이 있는 걸 그대로 보고 가시겠습니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나를 버리게 될 때에 보혜사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바로 진리의 아들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